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가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속히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급한 일은 없을 겁니다. 돈 버는 일이며 출세하는 일이며 여행 가는 일이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병 고치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런 영적 병증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뿐입니다. 말씀 가까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바짝 다가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나의 삶은 복잡한 게 너무 많다,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님 가까이 바짝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종 도시에 사시던 분들 중에 이제 자연을 찾아서 농어촌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더러는 얼마 시간 있다가 다시 이제 도시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불편은 참겠는데 병원이 가까이에 없으니까 불편하고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일을 더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내 가까이에 없어서 불안해 하면서도 내가 지금 주님께 가까이 있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아무렇지도 않다면 어쩌면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범죄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지은 악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막았던 결과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들 스스로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의 죄악을 똑바로 본다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복할 때에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과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회복,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 구원과 회복이라 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도 얻을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와 같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하는 그 시작은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였다 하는 설명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때가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가 하면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0번째 해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쯤 지나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라 하는 말이죠.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그래 왔거니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치욕스러운 신문을 당한 후에 결국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권력자들이, 백성들이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해치려고 하였으며 이제 옥에 잡아 가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니 순종하라. 바벨론을 섬겨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왕과 지도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거듭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아야 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입을 막고 옥에 가두었던 거지요. 예레미야는 이미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에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지만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에게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니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견디면서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마땅했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나의 옛사람을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꺾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을 노력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선포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유다의 형편은 예루살렘이 다 포위되어진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갈 무기력한 형편이지만 지금이라도 간절히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 나의 삶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대적이 있지는 않는가? 나를 향한 공격을 막아낼 힘도 없고 그래서 절망과 고통 속에 다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이 말씀은 단지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라 하시는 어떤 기도의 태도나 방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통성기도가 아니면 듣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도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이 여기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어떤 성격, 어떤 기질, 어떤 기도의 경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그 말씀의 그 원뜻을 우리가 잘 새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원문의 뜻을 살펴서 이 말을 풀어보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내게 향하여 진실되게 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향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향하여 간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요, 눈으로는 세상에 뭔가 나를 도와줄 것이 없는가 기웃거리면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있지는 않으냐 말이에요. 주일날은 주님 바라보다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나의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지요. 오직 주님 앞에 바른 영적 자세를 확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라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아뢰지 아니하여도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아뢰는다는 것은 주님께만 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겁니다. 주님께도 들어달라고 그러고 세상 앞에서도 기웃기웃하고 온갖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을 우상 삼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주님께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되어 끌려갔지만 다시 불러 모아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주님이 약속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나의 수준과 방식과 한계를 넘어서는 크고 비밀한 주님의 방법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는 잘 아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익숙할런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또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하여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예레미야 1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지경이 되었고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지경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방향을 잡고 진실되게 회개와 간구를 아뢰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마땅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알기를 힘써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분명히 일러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반드시 만들어서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탄식에도 주님은 주장하고 계시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미래도 여전히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한 일들도 주장하시며 우리가 범죄한 일에 따른 결과도 당연히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고치시겠다고 하면 못 고치실 일이 없고, 주님이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의 신앙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고백하는 교회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위기를 지나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얻을 너무나 귀한 약속의 때임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구원의 은혜의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가 예비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그냥 쭉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전 시험을 완전히 망했을 때예요. 아주 힘들어졌을 때, 아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다고 여겨지십니까? 힘들다고 여겨지십니까? 이제 주님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게 뺑 둘러서서 포위된 지가 공교롭게도 1년 6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이미 많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임한 것처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원망하고 반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이렇게 패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괜찮다고,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금방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아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넘기시겠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걱정할 것 없다고 백성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었고 거짓말로 위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더 좋아했을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외면했고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말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뒤집어 씌워서 옥에 가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패망에 뜻을 두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유다가 바벨론의 칼에 맞서 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시체로 성을 채우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이 유다의 악행은 단지 한두 가지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행법적인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문제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로 살지 못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은 항변했을지 모르겠어요. 난 성전을 찾아서 제사 지낼 때마다 제사했다고 주장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 것 또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준다고만 한다면 우상숭배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하나님도 자기들이 찾고 구하는 수많은 우상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말았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들에게 경고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 선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 마음에 와닿을 리는 없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더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만은 저들과 우리 앞에는 죄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결과밖에 있지 아니할 것이기에 주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6절로 9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처음과 같이 세워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가하는 비난과 공격 앞에서 당혹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조롱과 모욕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우스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스운 존재예요. 죄인이잖아요. 게다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본이 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더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우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렇게나 말하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온 백성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용인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앞장서고 있습니까? 현재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한때 차별금지법이라고도 알려졌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제들로 차별하지 말자 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뜻을 담고 있지만, 차별하지 말자고 말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에 성적 지향성 혹은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법안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이 금하고 있는 동성애와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난잡한 일들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물론 안 되고 사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 잡혀가고 벌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차별이 된다고 하여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참남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단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면목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마땅히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주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자유와 진리의 기쁨을 은총 가운데에 허락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족하지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방향을 확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의 약속 붙들고 부르짖을 때에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